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애는혜요, 앤 사랑인가요?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품으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받고 살지만 때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빠져나가 세상 거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에 모든 아버지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놀라운 아버지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남 같은 가인다하여 경배들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증인 행동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주께 잠게 되니 모든 죄를 그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계속 일세 우리 성시교독 12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이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리 화하여 여러 가뭄에 마루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기어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8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78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근성한 나라리고 있는 사람은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내주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좀 함께 하소서. 주여 제자의 붉은 마음 성령의 불로 태우사 주야의 하소서 되소서. 예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좀 함께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믿으며 주 속에 은혜를 내리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좀 함께 하소서. 주여 기쁘신 눈의 마음 세상에 널리서 나리라. 하늘의 능력과 공세에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좀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또 새해를 맞이하여 또 주일 예배로 이렇게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버지 주님이시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죄악된 마음 가운데에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자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정결함을 받아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깊은 소식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요 그 빚값으로 사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자녀된 자로 이렇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여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이시여 정말로 높고 낮음을 따지오나 아버지 있고 없음을 따지오나 주님 앞에 다 주님의 한 자녀요 주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기에 아버지 충분한 자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저희들은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심령을 보시기에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의 눈과 다른 주님의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저희들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오늘 아버지 주님이시여 정말로 저희들이 또 한 걸음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늘찬양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시옵시고 또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늘찬양교회에 더욱더 도움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창수 목사님 또 단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굳건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종 하나님께서 정으로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아버지여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아시지요. 정말로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걸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버지 주님이시여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찬양교회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2023년에는 아버지 주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기가 어렵다. 아버지 주님 정말로 어둠의 이야기들을 하오나 저희들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아버지 그것과 별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흔들어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맛보며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자이기에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매일마다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정말로 체험하며 정말 올 한 해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하십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도 인도 따라 아버지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송정호 형제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송정우 형제님, 주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정말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우뚝 세우시며 모든 것을 아버지 은혜로 나의 다 된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강하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크게 깨닫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찬양이 울려 퍼져요.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자원에서도 찬양을 나는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고 이렇게 애치는 선지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늘 회개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진짜 회개하는 자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그만큼 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면
반드시 또 열매가 맺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은 정말로 뭐가 좋냐면은 다시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기 때문에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자유가 있고 평안이 넘치면서 또 심령은 굉장히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개를 안 하는 분들을 이렇게 또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회개할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전혀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요 정말 받게 되고, 회개를 정말 하게 되면요 모든 의심이 물러가요. 의심이 물러가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사단이요 우리들을요 이렇게 불신한 가운데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요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요. 그러면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니까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없으면은 마음의 답답함도 느끼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이 늘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럴 때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믿음의 단계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이 어릴 때는 주의 음성도 또렷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참 자주 못 들어요. 가끔가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런다면 좋은데 가끔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점점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면 방해물이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숨었던 정말로 우리 육신의 자아가 자기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실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귀를 들면서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굉장히 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폭넓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해 나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우리 속에서 육신의 소리가 강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잘못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잘 들려질 때가 있어요. 잘 들려지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방해도 받고 또 사단의 음성, 육신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이끌으시냐면은 우리에게 영적 직관을 여십니다. 그래서 영의 직관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마귀가 속일 수가 없어요. 여 안에서부터 주의 영의 직관이 확 열려지면요 이렇게 속일 수가 없고 또 우리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를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처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육신도
이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의 직관이 열리면 육신도 속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의 음성을 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영의 직관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의 직관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를 끊임없이 처리하면서 우리는 양심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회개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처리하면서 나가게 되면 우리 양심이 참 너무 선한 양심이 되고 정결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뿌리가 뽑혀지는 그런 육신성이 뿌리가 뽑혀지면서 강한 자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성장의 길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쯤 되면은요, 무너지고 나면 영의 직관이 굉장히 많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참 영적 성장을 향해서 갈 때, 이 영의 직관은 점점 열어져요. 이렇게 육신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정말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늘찬양교회는 끊임없이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 영혼 몸을 씻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하기를 소원하며 갑니다. 이렇게 육신의 자아의 소리를 그렇게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분별하게 분별력 있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은혜를 또 많이 주셔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이제는 부어주시는 그 단계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서 이제는 첫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에 그냥 눈이 떠져서 첫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영혼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첫사랑의 그 사랑, 받은 첫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때는 어떤 것도 우리가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린 영혼들은 은혜를 줘서 강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맛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세워가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서 점점 우리 육신성들을 제거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영혼을 성장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려고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할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서 참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기도한다더니 이러면서 의심도 받고 또 이렇게 무시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이게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게 참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간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막 괴로워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성령님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몰라요. 부드러우셔서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고 다양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면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다음에 우리 고백하는 게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시켜 주니까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무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그분을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성령께서 다양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며 더욱더 우리는 주의 음성을 정말 자세하게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도록 날마다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참으로 정말로 귀한 건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제 답을 착착 들려주지는 않아요. 성장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을 알지? 나를 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네가 내 말씀을 잘 배웠지? 알고 있으니까 한번 잘 선택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가정 속에 또 우리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참 또 분별이 또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또 넘고 나면은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폭넓게 알아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우리는 정말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겸손하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깜깜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고백을 하면서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교만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잘못될까봐 교만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높아져 가지고 정말 스스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심한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날마다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는 얼마나 사단의 소리도 많이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잘못된 데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 또 크신 은혜죠.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회개가 없구나. 회개가 그렇게 안 되지?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의 복음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례 요한의 이 설교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요한은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변화를 주는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용서를 받느냐고, 무엇을 회개했느냐고 다 와서들 다 이렇게 물어보고 또 회개할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 열심히 회개하면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책망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원래 바리새인은 속된 것과 구별을 해서 이렇게 율법 준수에 열심을 깨하던 그런 정말 거룩한 집단이었어요. 그러나 후대에 갈수록 율법의 형식에 치우쳐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유선자들로 비난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법과 율법의 그 영적 의미는 무시한 채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에만 치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그런 이단자들로 몰리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부정과 불법을 이렇게 거룩한 채 하면서 형식으로 다 뒤덮어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개인들은 영도 믿지도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저들은 자유분방한 신앙을 가지면서 현실에 그런 안주하면서 참 현실에 집착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도 굉장히 경멸을 받은 이단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7절에 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로 왔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냔 말이에요. 그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경계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요한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피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을 깨뚫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 이렇게 마음을 깨뚫고 그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책망의 말씀이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친구는 종교적 유선자, 변질적인 신앙, 이렇게 기만으로 가득 찬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 없이는 아무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있는가? 또 우리들도 육신에 이렇게 가치관에 매어서 늘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면의 회개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실천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계속 회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됐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바꿔지지 않는 그런 옛 행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를 정말로 또 남을 상처도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나의 고통만 또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느끼면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원하면서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참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뭐가 그렇게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참 그렇게 해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집대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우리가 육신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된대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오른밤을 맞으면은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온수도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삶인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깨우쳐 주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에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도 물었을 때 정한 새에는 능징치 말고 군병들에게는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고 이렇게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요 빛된 삶을 사는 자가 돼서요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의의 선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그냥 그대로 구원을 저절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고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찮은 돌들로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찮은 돌들은 무엇일까요? 그건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이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유대인 이방인들은 정말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혈통이나 우리가 예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설교를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발견해 본다면 첫째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처는 심판의 때는 임박했어요. 이 심판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노의 심판을 피할 것을 경고를 해주셨어요.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변자가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날 임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넘칠 때 우리는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두 번째는 오직 회개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애친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회개하며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들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좋은 열매는 회개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세례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마른 나무는 그곳이 가장 적당한 장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수고가 없으니까 땔감으로 그냥 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다 부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한 영혼에게는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전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나와 회개할 수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나와서 회개는 했어요. 그러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더욱 풍성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능력의 성령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먼저 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그분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한 그분을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감사로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통한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충실하고 유용하고 정말 쓸모있는 알곡과 같지만 유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겉모양만 번지를 하고 텅 비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쭉정이와도 같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또 섞여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판대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그대로 구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알곡들은 천국의 기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과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가 심판대에 하나도 감추지 못하고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 그들을 태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생명과 죽음이 또 선과 악이 그대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밭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타자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우리는 이제는 집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알곡으로 준비가 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찬양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정말로 깨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며 정말로 연합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버지 앞에서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버지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가리워져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볼 수도 없어서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찬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맑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 심판 자리에서 당당히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아끼는 찬양을 들어가라. 너를 인도하시리니 애지지 하고 있느라.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선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은하께 나를 서는데 영하는 길을 누가 배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증기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오르되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여 은하께 나를 서는데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걸 꽂지 말아라. 저와들에게 모든 게 드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전선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은하께 나를 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애써서 힘써서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드린 신령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넘치도록 갚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축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성전이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물과 주정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하나님과 기도되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아시오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원하신 뜻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모정으로 아버지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문이 쓰이는 것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아버지 하면서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또 김영수 집사님입니다. 1월달 헌금위원 우리 최미정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우리 또 찬양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또 전도, 기도 일꾼들, 전도 일꾼들, 봉사, 찬양 일꾼들을 또 보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인스타로 들어오시던가 유튜브 들어오셔서 열심히 또 훈련을 받으셔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개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늘 찬양교회 위에 또 아버지 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